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찬송가 406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시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움 앞에 사는 우리 인생이 이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함께 모입니다. 오늘도 살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깨달은 그 뜻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삶에 적용해 살며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 가운데 살며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에 또 살아가는 인생길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루도 주 안에 사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통해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필 복된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49절과 50절 두 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이 아닐까? 분쟁과 다툼과 시비와 미움과 원망인 이 세상 속에 화평케 하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사실 그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루어진 평화와 평강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심으로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평강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요. 다른 자들은 적대로 대적하는 자들로 나뉘게 됩니다. 주님께서 49절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불이 이미 붙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실제 주님 오심으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는 그 나라에 속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어집니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중심적 관점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그렇지 않은 자, 그 두 나라 사이의 대적, 이것을 계속 보여주는 메시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불이란 것은 다중적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선 불이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불못에 던져진다. 불로 상정화되어지는 심판. 두 번째는 불은 깨끗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하여 깨끗한 순금을 정금을 끌어낼 때도 불이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정화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불을 던졌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정죄의 심판이요. 또 다른 편으로는 깨끗함을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이 깨끗함은 성령의 세례로 이어집니다. 성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우치시고 불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로 주 앞에 서게 하는 역사. 그것이 바로 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어둠에 있는 자들 향한 심판이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정결케 하고 성령의 세례로 베푸시는 은혜. 이 은혜를 남시하고 있다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50절에 주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받으실 세례, 그것은 주님이 이루실 구속사역을 위한 고난의 모든 것을 포괄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 세례를 베푸시는 일은 한 가지 전제가 있으니 우리 죄를 대리 속죄하시고 율법의 반포자이시라 율법을 지킬 자로 오셔서 그 의를 이루시는 성육신으로 제작되어지고 장사 지는 데까지 마쳐지는 주님의 고난의 사역, 즉 자기를 낮추시는 사역, 비하의 사역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나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냐라는 것은 그 주님이 겪으실 고통의 무게를 보여주면서 그 나를 이루기까지 주님 당하신 여러 일들을 포괄해 설명합니다. 주님의 땀과 피의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고난의 사역을 이루어가신 주님의 기도 그리고 또 간절하심 이 모든 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결국 불과 주님의 세례로 이어지는 이 두 절의 말씀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주님을 배척하는 자에게는 그게 불의의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정결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되어진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에 속하여 있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51절, 53절에 가게 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제시되어집니다. 51절부터 53절까지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다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내리시는 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구분, 그것은 화평과 분쟁, 이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는 화평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정죄의 심판이 주어지는 이 성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세상에 속한 나라는 결국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갈라지는 이 분쟁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가 완성돼서 우리 안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까지는 일정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분쟁을 말씀하십니다. 이 분쟁은 얼마나 심각한 분쟁인지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의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들의 안에서도 깨어짐이 있습니다. 사실 가족 관계가 가장 친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이익 공동체가 세상은 훨씬 더 강력하죠. 그러나 가족은 혈연을 묶여진 사랑의 가족이지만 거기에 이익이 다르고 이해가 다르면 갈라져 버리기도 하죠. 이게 죄 아래 있는 가족의 슬픔이요 어려움이긴 한데 주님께서는 이 신앙의 문제가 가족 관계도 끊어진다. 아버지와 아들과 어머니와 딸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혈육적 사랑이 혈육적 정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신앙의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라서 혈육의 정으로 세상 나라가 하나로 될지 모르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 안에 분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라 할지라도 배척을 받고 가족이라도 내침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있던 우리나라의 그 제주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호주에서 파버렸다. 그래서 재산 상속을 못 이루게 하고 또 자신들이 이루는 가족의 모임 속에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원래 제주의 도박이 도민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전해집니다. 그뿐이겠어요? 우리나라의 초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가족에서 배척을 받고 진노를 부모님의 진노를 샀죠. 이것은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피난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야 될 만큼 내어 쫓기는 일들이 있었고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동일한 부담감, 심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겪는 일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세상 나라와 구분되어지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서는 화평이 이루되 그런 화평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서는 분쟁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견고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하여 이 분쟁 속에 견디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상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마태복음 5장 12절에 산상 보훈을 가르치는 마지막이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칭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같은 마태복음 10장 32, 39절에 지금 읽은 내용과 동일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람 앞에 시인하겠느냐. 그 시인할 때 오는 모든 부담감이 십자가로 다가오는 거죠. 내 십자가를 치게 되냐. 자기 목숨을 얻고자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겠느냐. 네 목숨을 잃지라도 나를 사람 앞에 시인하겠느냐.
이것은 집안 식구라도 너를 배척하는 위기 속에 있을 터인데 과연 그러하겠는가? 이렇게 물으시죠.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이것을 대체할 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영생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예수를 붙잡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신앙됨을 보여주는 핵심적 요소라고 볼 것입니다. 54절과 56절 주의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와 있다고 그러냐? 저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앞에 붙들은 자, 가족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되어지는 이 신앙의 문제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기상의 조건도 너희가 분별할 만한 지혜가 있거늘 어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지의 기상은 조금만 관심을 두면 아 이렇게 되는 것인가? 아 저렇게 되는 것인가? 아 이것이 바로 소나기 올 땐 이런 새 나타나는구나. 바람이 불면 심히 덥게 되는 거야. 경험적으로도 또 약간의 학문을 관심을 두고 익히면 알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과 그 하나님 나라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주께서 가르치는 모든 일들도 조금만 관심을 두면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상의 분별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모를까요? 왜 분간하지 못할까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제시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성격에 본래부터 관심을 바르게 두지 못한 까닭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요. 열심을 있으나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의 눈에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 나라를 봤을 뿐이죠. 저들은 세상 성경을 통하여 주의 교훈을 통하여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일로만 관심을 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주의 교훈이 저들에게는 세상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서 소경이 길을 인도하듯 속이 더듬어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한 것이죠.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 몰랐던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결케 하는 인애를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를 주신 분이다. 주님께서는 메시아 오신 바로 우리에게 불내림과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은 천지를 분간한 분별력을 했을 때 정작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 담겨 있는 일들을 분별하고 주의 뜻 앞에 우리가 서며 하나님 나라를 속한 자로 기쁨 가운데 사는지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러하고 우리가 그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나타난 모든 신앙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단단히 묶어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기쁨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50절과 59절 세 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처음에 말한 것이죠. 심판과 또 구원의 은혜로 나뉩니다. 어떤 자에게는 영원한 정죄요. 어떤 자에게는 생명길로 가는 길로 나뉘어지죠. 그게 불이 이 땅에 임한 것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한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적 의미를 바로 이해하면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명료한데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 미련하여 그 임한 하나님 나라 또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적 측면을 무시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면 그 어리석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고발한 자가 법관 앞에 끌려갈 때 그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와 화해하여 이 위기를 넘겨야 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지혜인데 그것이 없는 미련한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길에서 화해하길 힘써야 되지. 재판장이 옥졸에게 넘겨줘 옥에 가둔 다음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옥에 가둔 다음에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니 못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정죄의 심판을 받아 그 불못에 던져지면 그 심판의 값을 다 갚기지 못 나오는데 어찌 우리 죄값을 갖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죄값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때가 있을 때, 지금은 은혜에 따라 그럴 때 주 앞에서 하야라, 하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무 늦지 않게 하야라. 하면 하나님과 결국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가볍게 듣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이는 바에 대한 우리의 죄의 실상을 주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그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그리하여 보내신 것이 아니냐. 메시아 오심이 그리한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실로 회개하여 주의 긍휼 앞에 엎드린 자의 것이니라 고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 자의 것인 겁니다. 자신의 의의가 없음을 애통하는 자의 것인 겁니다. 실로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자들의 것이니 회개하라,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용서받으면 살 것을 자신의 의의 없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만 바라보며 주의 나라에 속한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세상 나라에 속한 어리석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삶 그것은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분쟁이 있듯 가족 관계 안에서 갈등이 있을 정도 같이 때때로는 외롭고 또 이렇게 소외된 자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소외된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목한 형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이상께 모인 우리가 그러하고 나그네 교회로 모인 성도가 그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이는 이 전국 교회가 그러면 세계 교회가 그러며 하나님 택하신 모든 백성은 우리 안에서 결코 외롭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 안에 베푸신 믿음의 복음 안에서 주의 나라 백성됨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더욱 되기를 그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신앙과 위를 받으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